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수도원의 점심시간 내용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어저께 수도원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저희들은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서로 쭉 나눠 먹어요. 주로 이제 제가 낮 시간에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딱 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이렇게 수사님 신부님 이렇게 딱 나눠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신신부님한테 커피를 딱 드리면서 신신부님은 항상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 드세요. 그래서 제가 설탕을 딱 이렇게 주면서 커피 숟가락 가지고 형제님 이거 별 모양으로 이렇게 저어 드십시오. 별 모양으로. 그럼 이게 스타벅스 커피가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줬어요. 신신부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신신부님은 좀 반응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화를 잘 내는 척 하세요. 화를 진짜 내는 게 아니고 화를 잘 내는 척을 하시는 게 우리 신신부님의 특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난 스타벅스 안 먹어. 스타벅스 커피 안 먹어. 이러면서 나 싫어해. 왜 그러냐면 이게 스타벅스 주주가 사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 상권을 거의 다 쥐고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이제 주주가 거의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보내겠죠. 근데 그 본국에 보내면 그 이스라엘이 뭐를 할까요? 그걸로 무기를 사겠죠. 미사일을 사기도 하고 총탄을 사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의 커피가
총탄이 되어가서 날아가서 아랍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게 총탄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스타벅스 싫어! 역정을 내시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안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나비 효과라고 봐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심각한 일에는 나는 관여를 안 했지만 그게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무심코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거를 성찰하면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로 번져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복음 속에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세례자 요한의 목이 떨어지는데 헤로디아는 그렇다 쳐도 그죠? 헤로디아의 딸은 뭐 자기가 사실 뭐 목 자르려고 춤을 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추라 그러니까 췄죠? 그냥 멋지게 췄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끔찍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하도 이상하니까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그림을 막 그리기도 하고, 그죠?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심지어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작가는 연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살로메라는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을 살로메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간 각색을 했겠죠. 사실은 살로메가 요한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막 했는데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그런데 요한이 안 됩니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여기 가서 막 춤을 멋지게 추고 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화가 나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주세요. 그 이제 연극에서는 이제 살로메가 나중에 이제 죽은 요한의 그 얼굴에다가 이제 키스를 딱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미친 여자죠, 그죠?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살로메도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연극의 스토리입니다. 뭐 얘기가 좀 이상하게 지나갔는데, 그죠? 아무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깨어서 성찰하고 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의 선택도 그냥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찰해서 정의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좀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61년도인가 그죠? 세계적인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지금 재판석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냐면 국가안보경찰본부 유대인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이 돼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죽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의 사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600명이 몰살당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토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막 그 놀라운 정벽을 이용해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재판을 세운 거예요. 이런 악당은 악마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서 이제 막 그 방청석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그런 한 사람이,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재판정에 뚝 앉아 있는 거죠. 악마의 모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국가에 시키는 대로 충실했을 뿐이다. 내가 공무원 아니냐?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 나는 내가 할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게 내가 죄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한 철학자가 있었죠. 철학자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의 죄는 뭔가? 저 사람의 잘못은 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의 죄가 뭔지는 내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무사유의 잘못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무 성찰 없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룰 건지 생각 없이 한 그 무의미한 그 행동 때문에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아니면 아사감방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어야겠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이히만의 그런 재판이라는 사건입니다. 나 한 사람의 그런 생각 없는, 반성 없는 그런 선택이 결국은 히틀러라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히틀러가 독일에 총독이 될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그거 선거 결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로 전격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 총통이 된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벌어졌죠, 그죠?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굴 지지하세요? 이런 얘기 못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의 군중심리죠. 누굴 밀어줘야 돼. 이 사람은 밀어주지 말아야 돼. 이런 데 휘둘려가지고 그냥 무심코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히틀러를 뽑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헤로데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헤로데가 자기가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뜨거워라 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 괴로워하다가 오늘 자기 속내기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때 그런 일 했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직 그 생각이 이 사람한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뒤늦게 괴로워하는 그런 헤로데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내 인생에 나의 그런 선택이 그냥 습관적으로 또 군중심리에 따라서 무심히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 온 양심을 걸고 하느님 앞에 떳떳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